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평안하죠. 평안하다가 어느 날 불쑥 불청객이 찾아와요. 나는 싫어하는데 함께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픔이라는 불청객, 가시라는 불청객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좋고 평안한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라에 제일로 근심이 많은 분이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일 것 같아. 수많은 사안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고대 절대 권력자. 근데 역사를 봐보세요. 왕궁일수록 문제가 많고 정말 피해 역사잖아요. 피해 역사. 그럼 큰 부자가 되면 근심이 없을까요? 큰 부자가 되는 건 주로 사업을 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사업한 회장님들은 여러분들보다 고민이 더 없을까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아픔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욥기 5장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데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지요? 근데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요. 뿐. 여기 이게 또 이 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뿐이다 이래요. 모세의 기도자잖아요. 모세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비롯해서 인생을 조망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80이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장수의 자랑이 기쁨과 감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수고와 슬픔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치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리는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5장과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핵심은 슬픔과 아픔, 고통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일부다. 뭐라고요? 일부다. 그리고 우리와 평생 함께 가야 되는 인생의 동반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될까요? 나한테 원하지 않는 이 불청객들, 싫어하는 것들, 그냥 싫어한 게 딱 싫어하는데 나와 함께 가자고 해요. 찾아왔어요. 그럼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온통한 마음으로 막 원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승부처입니다. 거기가 우리 신앙의 승부처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큰 도전. 그리고 교훈이고. 왜냐하면 욥은 극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최상급의 고통. 최상급의 고통.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당하긴 하지만 욥처럼 그런 극한의 고통은 잘 안 당합니다. 그런데 극한의 고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의 반응이에요. 반응. 최상급의 고통에 최상급의 신앙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알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욥기 1장 3절. 욥이 얼마나 큰 분자인지 잘 나옵니다. 양이 7,000마리. 어떠세요? 별 느낌 없으세요? 내 거 아니니까 뭐. 근데 여러분 들판에 양이 7,000마리가
쫙 펼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한번 봐보고 싶어요. 장관일 것 같아. 낙타가 3천. 당시 낙타는 부의 상징이고 보통 사람 집에 한 마리 있기도 힘든 거예요. 한 마리. 한 50가구, 100가구 중에 한 마리나 있을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3천. 소가 500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쟁기질할 때 멍에 한 마리 매지만 결이라는 것은 뭘로 매는 거예요? 두 마리 매는. 그러니까 바깥은 소 결이가 500 있다는 건 소가 지금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 그것도 밭을 갈 수 있는. 밭을 갈 수 있는 소가 500마리, 1000마리가 있다는 건 또 그만큼 뭐가 또 많다는 거예요? 땅이 많다는 거죠. 그 암나기도 500이고 정도 많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욥을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합니다. 가장 큰 부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다. 양 7,000마리만 잃었어도 그 마음의 타격이 클 거예요. 7,000마리.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전혀 삶에 지장이 없어도 양 7,000마리만 잃어도. 요즘 이제 주식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주식하는 게 죄 아닙니다. 괜히 감추고 숙소로 하지 마세요.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노름처럼은 하지 마세요. 잘 투자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5억을 가지고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음날 하한가 가가지고 30%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70% 남았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당해보셨구나. 네.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리다니, 이런 마음, 참 마음이 쓰라릴 것 같아요. 쓰라릴 것 같아요. 근데 욥은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자식들, 그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그나들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관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은 거예요. 다. 부모는 자식 한 명을 잃어도 그 슬픔 쉽지 않고 마음에 깊은 슬픔의 늪이 생기고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이거 안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한 가지 당해도 사실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더 무거운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감당기 어려운 소식을 이제 다 들었어요. 자식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0명이 다. 재산도 다 잃고 차례차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참으로 놀라운데요. 오늘 20절 보세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다 같이 아멘. 다 망했습니다. 예배할 일입니까?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배할 일입니까 이게? 근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했다고 예배한 사람 보셨어요? 저는 가끔 개업 예배는 갑니다. 근데 폐업할 때 한 번도 와서 예배해달라고 안 하더라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좀 해보면 좋겠어. 마음에 아주 감동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그랬다고. 근데 욥은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내 엎드려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반응이 21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21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이런 시련을 당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업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겁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평생 저주와 비난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조차도 그런 마음이 안 들걸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 크고 작든 문제들이 같이 가자고 옵니다. 같이 가자고 와. 근데 신앙인은 말이죠,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가, 이게 승패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제 그걸 얼마나 빨리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승패가 아니라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욥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욥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냥 절대 그냥은 안 됩니다. 욥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믿음이 욥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욥이 21절에 보세요. 다 이루면서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욥이 이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재산 모으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쉬우면 누군들 못할까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지혜롭고 더 고민하고 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투쟁이 있어야 차츰차츰 재산도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욥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투쟁, 얼마나 많은 고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주신 것, 이제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욥을 한번 봐봐요. 욥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보면은 욥은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덕으로 부자로 살았잖아요. 큰 부자라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대접받고 누리지 못한 것 누리면서 살고, 남들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 덕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다. 그래서 그동안 잘 살았다. 그래서 욥은 말이죠, 거두어 가심에 방점을 찍지 않았어요. 그동안 베풀어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거두어 가셨지만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찬양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눈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코도 그렇고 도대체 무엇이 내 것입니까? 무엇이? 내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 물질 내 거다. 천만의 말씀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건강하게 보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뭔가를 가져가면 막 힘들어하죠.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래 따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세상에 대한 온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개떡 같은 세상이라고 막 그런 말들을 쏟아내죠. 여러분, 이 좋은 세상,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산에 나무를 하나 만드셨나요? 풀을 한 포기 만드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그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사는 거죠. 아멘이죠. 네,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 뭔가 하나 가져가. 근데 이거 가져가면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먼저 이 반응해야 되는데 섭섭해. 힘들어하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를 가져가시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욥처럼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의 신앙은 복만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화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욥이 또 한 번의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다 잃어서 2장 7절 보세요. 욥을 쳐가지고 이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의 조각으로 긁었다 그래요. 왜 재 가운데 앉아서 긁고 있을까요? 이제 병원 의원을 만날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참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때 욥의 반응을 보세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2장 10절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아멘. 이것은 크게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내조차도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게 차라리 낫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항상 잘됨을 원하잖아요. 뭔가 계속 잘 돼야 돼. 뭔가 망하면 안 돼. 망하면요, 기도를 해서라도 그 망함을 잘됨으로 바꿔야 돼.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망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일 수도 있어요. 꼭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봐보세요. 오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평생 그 질병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놔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꼭 사는 거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에요. 때로는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망하는 게, 질병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질병, 고통, 가시, 아픔, 문제, 죽음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 찾아오면 하나님 노맨입니다. 노맨으로 응답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도 아멘으로 받지만 혹시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가져가도 그것도 아멘으로 받은 것.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아멘으로 받는다, 이건 누구나 다 하죠. 이건 신앙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거면 좋아서 뭐 그러잖아요. 혹시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그것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한다고 믿었어요.
더 가치 있는. 그래서 욥의 고통이 절정에 있는 그때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련은 나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풀무불이다. 고통이 맞아요. 그건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풀무불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의 이 아름이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믿는 거죠. 시냇가에 가면 물소리가 아름답죠. 어떤 분은 캠핑을 할 때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치고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듣다가 온다고, 너무 청하고 좋아서 마음이 힐링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냇물 소리가 아름다운 게 왜 그래요? 돌들과 바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사실 그 바위들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방해 요소 아닙니까?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면 시냇물은 노래소리를 잃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아픔, 고통, 실패, 가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막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한결같이 큰 시련을 다 통과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 진한 향기를 낳는 사람들, 설교에서 계속 나오는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봐보세요.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가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불같은 시련을 다 견뎌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견디고 아팠습니까? 그 중에 억울하고 온통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온통한 일을 하고 감옥살이까지 떨어지고 노예가 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기름을 부어서 그가 꽃길을 갔습니까? 수년 동안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습니까? 그러면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인생길 가다 보면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하죠.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요. 하나님 좀 빨리 가져가면 좋겠고 어떻게 좀 해버리면 좋겠고. 그러나 그 불청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불청객이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들 겁니다. 정금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정금으로 만드는 풀무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한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잖아요. 내 종 욥을 봤느냐? 이처럼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어디 있느냐? 자랑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자랑합니다. 자랑해.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다 통과한 다음에 욥이 어떻게 인생이 끝났어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갑절의 은혜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안 주면 반드시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안 보일 때 그래도 믿음으로 욥처럼 반응해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